할렐루야. 다시 오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정은 사랑 가득, 행복 가득.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정은 행복 가득.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4주 동안에 걸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그러면 그 가정이 복되고 형통하리라. 세상을 더 사랑하고 물질을 더 사랑하여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결국은 망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망할 길을 가야 되겠어요? 우리는 잘 되는 것, 이 땅에서도 잘 돼야 되겠지만은 아버지 앞에 설 때에 인정받고 상급받고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마 오늘 미국 대통령이 떠났는지 모르겠지만은 왜 우리나라가 미국을 가까이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이 바로 접경지대에 있는데 중국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이유가 뭐예요? 다 좋은 것 같아도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거역해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멀리하면 말씀대로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결국 망한다. 미국은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에 들어가서 그 신앙으로 세운 나라 아닙니까? 대통령이 취임할 때에 성경에 손을 얹고 말씀에 입각해서 내가 나라를 통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이라고 하는 막강한 나라, 세계를 지도하는 국가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사람도 가까이 할 사람이 있고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 도적놈을 가까이 하면, 사기꾼을 가까이 하면 결국 사기당하고 도적놈이 돼요. 너희가 여호와를 가까이 해라.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를 섬겨라. 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계속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고, 여호와를 사랑하여 경외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망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그 끝이 비참하기 때문에. 오늘 사실은 두 가정의 말씀을 준비했지만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노아의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가정,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중심으로 살았던 노아의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 노아가 살던 시대는 소돔 고모라 때나 오늘 이 시대나 같은 시대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악하고 포악한지 그 시대적 상황을 보면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운,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경 기준이 없어요. 얼굴 이쁘면, 돈이 많으면, 그리고 서로 좋다고 결혼해서 사는데 얼마 못 가서 깨지고 가정이 부서지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니면, 이 삶은 하나님이 중심입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없어요. 우선 자기들이 그저 기분 좋고, 야 얼굴 이쁘다, 돈 많다, 이게 삶의 기준이요. 하나님이 없는 시대, 패역한 시대, 과연 이 여자가 믿는 여자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자인지 남자인지, 하나님 중심인지 아닌지를 먼저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며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악하다. 아니, 사람의 생각이 세상에 가득한데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입니다. 생각이 어떤 생각을 했기에?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무슨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나를 향하여 베풀어 준 그 은혜, 그 사랑, 이 머릿속에는 계획이 세상 물질이나 쾌락이나 세속적인 거, 빨리 끝나고 어디 갈까? 뭐 먹을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 편에서 부흥성장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아버지 앞에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불꽃 같은 심판대 앞에 설 때 떳떳이 설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은 없어요. 영혼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자식들을 신앙으로 이끌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는가. 로마서 1장 21절과 22절에 그 생각이 허망해졌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졌다. 허망한 생각, 허망하다. 가치가 없는 거, 썩어지고 없어지고 허망한 생각.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니 미련인데다가 캄캄하니 이게 기가 막히다. 스스로 지혜있다나. 그런데 또 이런 사람일수록 자기 잘났어요. 자기 주장만 내세워요. 자기 감정, 자기 경험, 스스로 지혜있다나. 그런 지혜가 없다는 거죠. 참된 하나님을 아는 지혜.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우상으로 봐. 여기 우준하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지혜 있다나 우준하게 되어. 우준하다는 말은 잔인하다. 따라서 잔인하다. 그게 아침 안 드셨어요? 잔인하다, 어리석다. 짐승 수준이, 사람의 삶의 수준이 요즘 개들 많이 키잖아요. 강아지 얼마나 끌어안고 사랑하는. 아니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개만 또 못돼서 어디 가세요? 잔인하고 어리석은 짐승의 수준. 노아 때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인정머리도 없고 잔인한 포악한 어리석은 짐승 같은. 이런데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녀에 대해서 시편 29편 11절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저주받을 인간들을 향하여 평강을 주시고 또 저들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 악한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시편 115편 13절에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은혜, 이러한 평강.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야 행복하지 뭔가 불안하고 근심 걱정이 있으면 행복할 수가 없지요. 민수기 6장 23절과 26절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는 마치 어떤 못된 부모가 아빠 배고파하면 전갈이나 뱀을 집어줄 사람이 있어요.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거 다 아시잖아요. 다 아세요. 그래서 복 주시길 원하시는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라. 근데 하나님을 안 찾아요. 다 자기 중심, 세상 중심, 물질 중심에서 세상을 살아요.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에요.
근데 노아의 가정은 창세기 9장 1절 7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 번성 땅의 충만. 7절도 너희는 생육 번성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번성하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같이 잘 되고 또 잘 되고. 어제는 어른들 모시고 이제 대청 했는데, 아니 아직 젊은 여성인데 딸만 넷인가? 아이고 복 받았네요. 안고 걸리는데 딸아이만 넷. 요즘 그런 가정 드물잖아요. 지금은 어려워도 쟤들 잘 키워놓으면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고, 하나님 주시는 대로 주시는 대로. 우리 젊은 사람들 날 수 있으면 주시는 대로, 따라서 주시는 대로. 뱃속에서 살이 나면 안 돼요. 요즘 살인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노아의 가정은 이와 같이 그 시대가 얼마나 패역한가. 11절에도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 그리고 폐괴라는 말, 폐괴하다. 11절 하나님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 폐괴라는 말은 부패, 파괴, 사람의 인격이 깨져버렸다 그 말이에요. 폐괴. 옳은 것을 옳다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건 그거고, 썩었다는 거죠. 그 마음이 썩어버렸다. 썩은 비린내 나는 거 많죠. 음탕하고 더럽고 무질서 세속적인 거. 그랬더니 이와 같이 인격에 파손한 배같이 가정과 교회, 국가가, 질서가 망가져 버린,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야, 이제는 찼다. 때가 차버렸다. 노아에게 13절에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참 귀중한 말씀이에요. 13절 하나님이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멸하리라. 끝날이 왔다는 것은 그만큼 시대가 더럽고 악하고 무섭고, 노아야, 이제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예비하라. 구원의 방주. 방주는 교회요,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요.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세상 길로 가지만은 너는 방주를 예비하라. 이 구속사, 구원의 길.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노아 홍수 때 산 사람 있습니까? 다 죽었지. 아마 물이 막 쏟아지니까 통나무 붙들고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아마 일주일까지는 버틸 줄 모르죠. 근데 150일 동안 물바다가 돼버려요. 햇빛이 막 내려찌지요. 못 먹지요. 잠잘 수 있어요? 끝장이네. 빨리 죽는 게 낫지. 끝날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가정은 너는 방주를 예비하라. 방주를 예비하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노아의 가정은 순종을 합니다. 그래야 아버지가 가족회의를 해요. 아들들, 딸들 모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셔. 100년 후가 되면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단다. 이제 오늘부터 큰 배를 짓는 그림을 그리고 설계도를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합니다. 요즘 잘나고 똑똑한 자식들 같으면 아버지 미쳤어요. 망령 들었어요. 무슨 비가 온다고 산에다가 배를 만듭니까? 아버지는 혼자 실적하셔. 이러지 않겠어요? 노세 때에 노세 사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노세 처가 어떻게 했어요?
내일 아침엔 하나님 유황불로 하나님 불로 심판하는데 농담으로 얘기했대. 아이고 아버님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소돔 고모라에 무슨 불이 떨어집니까? 예? 어젯밤중에 두 천사가 오니까 야 끄집어내라, 우리가 동성연애 상관하리라. 이런 나쁜 놈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건함으로 이 말씀을 받은 노아의 가정은 그대로 순종했지만은 노세 가정, 노세처 뒤돌아보지 마. 뒤돌아보면 소금기둥이 된다. 뒤돌아봤어.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 아니면 집에서 성경책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농담 따먹기로, 성경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소돔 고모라가 노아 때 사람들이 그랬다면 오늘 여러분 어때요? 목사님 맞아요, 아멘, 아멘으로 받기보다는 딴 생각 안 했어요. 빨리 예배 끝내고 누구 만나러 가야 되는데, 오늘 날씨 좋은데, 할 수 없어요. 자기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지. 저는 금요일 날 새벽 예배 마치고 강대상에 이제 기도하는데, 여러분 벌써 10년 넘었나요? 그거 한번 띄워봐. 배가 뒤집어졌는데 우리 아이들이 한 300명 죽었잖아요. 제가 무슨 배지요? 세월호. 근데 세월호가 뒤집어졌는데 물이 뭐 요 정도만 해도 아직, 근데 이게 팍 뒤집어서 이 끄트머리가 남고 물이 점점점 차서 나중에는 가라앉아 버렸잖아요. 근데 그때 내가 그 속에 있다면 그 감정을 내가 느끼, 배가 바닷속에 점점점 빠져갑니다. 이제는 공간이 여백이 얼마 안 남아서 물이 차서 애들이 막 여기저기서 엄마, 거기는 캄캄, 빛이 어디였어요? 캄캄하죠. 물이 차오죠. 여기저기서 막 부르짖죠. 그러다가 여기저는 위에 찰 때까지 입에 코에 넘치면 꼬르륵. 여러분이 한번 저 뱃속에 갇혔다고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두려움이 있는. 그런데 저 얘기가 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 하나님께서 돌리신 이유는 아직 가나안 땅에 죄가, 물이 아직 죄악이 저까지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차면 40년 끝날 때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원주민들을 다 죽입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직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다. 차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와 같이 가정이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불법을 행하고 음란의 극치, 동성애. 이게 그때도 그랬고 노아 때도 그렇고 홍수 때도 그렇고, 동성애, 성적 타락, 가나안 땅. 아버지 미쳤어요. 왜 산에다가 배를 산에다 만들려고 하십니까? 미친 소리 해도 자식들과 며느리, 그 며느리 잘 봐야 돼. 믿음 있는 며느리. 글쎄, 아버님이 술 취했나? 왜 저는 말씀하시지? 근데 며느리들이나 아들들이나 아빠의 그 의도에 전혀 거역함이 없어. 예, 하나님 방조짓는데 한마음 돼서 교회에 아버지가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그 아버지를 중심해서 우리 가정예도 예배, 가정재단 쌓자. 우리 뭐 좀 해보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이렇게 살아보자 했을 때 과연
자식들이 몇 프로나 예 아버님, 예 아빠 그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요즘 애들 엄마 아빠 알기를 우습게 얘기잖아요. 노아는 하나님 말씀이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았더라. 경외함, 두렵고 떨림으로 무겁게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가짜인가요? 때가 차니까 비가 쏟아지는데 정신 40주야 위에서 쏟아붓고 아래에서 터지고 엄청난 비로 심판을 한 사람도 남기고.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집에 가셔서 저 세월을 뒤집어 놓고 어디까지 이 물이 차오는가 오늘의 시대를 한번 여러분이 그려보세요. 저 안에 저와 여러분과 자녀들이 같았다고 생각합시다. 곧 죽어요. 곧 내라치면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롯의 가정을 멸하는데 농담으로 여기고 말씀으로 받지 않으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러지. 얼마나 살기 좋아요. 우리나라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 있어? 로마서 창세기 8장 21절에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싹수가 노라네. 아니 싹이 나는 데에서 노란하다는 그 끝이 뿌리가 썩은 거예요. 이건 끝장이에요. 아니 창세기 8장 21절에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왜? 사람 저것들 봤더니 뭔가 좀 할 줄 알았더니 아니야. 이제는 내가 사람으로 인하여 저주하지 않는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어린애부터 악하다.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타락한 인생은 이와 같이 소망이, 선을 행한 능력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신학적으로 전적 부패, 옳은 것이 하나도 없고 전적 타락, 도저히 인간의 어떤 행동이나 방법을 통해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9장 9절에 내 언약을 세우리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운다. 언약의 증거, 하나님께서 약속. 자, 이제 한번 또 그림 또 하나 보여줍시다. 두 가지 그림인데, 이 그림에서 이게 언제 때 그림이죠? 저 가운데 뭐가 보여요? 무지개 보여요? 저 무지개가 아마 막 큰 무지개 같아요. 저 일자형으로. 원래는 무지개는 반원형이잖아. 근데 취임식 때 아니 저거 비도 안 왔는데 어떻게 갑자기 저거 무지개가 저렇게 뜰까? 저거 그날 찍은 거거든요. 또 한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봐요! 무지개 보라니까 보지도 안 하고 또 하나 그림이 있어요. 오늘 에서 나서 태양 주위로 어떤 사람이 무지개를 다 보다니, 와. 관광지에서 보세요. 취임식 날. 야, 진짜 대단하네. 제가 밴드에 올려놨어요. 저 가운데가 윤석열 태양입니다. 대통령이 오늘 원이. 취임했는데 나라가 잘 될래나? 저거 원래 맞아요. 무지개는 원인데 반쪽은 하나님 보좌에 있고 반은 무지개 뜰 때마다 이런 거 우리 처음 보인다. 보네. 그런데 저는 못 봤거든요. 근데 저 사람이 그날 취임식 때 저걸 찍어서 올렸더라고, 밴드에. 그러면 언약의 증거로, 자 13절 뭐라고 말씀하는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3절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그만. 누구의 무지개? 누구의 무지개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저 구름은 우연히 어쩌다가 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무지개를 뭔가 예표하는 이 언약이라는 거지. 약속, 언약. 자, 무슨 약속이냐? 내 무지개로 14절,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 모든 혈기 있는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그 말은 이제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너희들이 닭이 되든지 소이 되든지 개가 되든지 내가 너희들 행동 보고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자, 보세요. 노아의 가정은 하늘에 구름만 떠도 막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노아 홍수의 그 무시무시한 광경을, 노아의 가정이 비가 한 번 와도, 야, 노아 때 바로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한 걸 보았기 때문에 비가 떨어지기만 하면 그게 트라우마라 그죠? 소뚜껑을 보면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와 같이 인간들의 죄악을 바라보고 이제는 내가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노아의 가정에게 위로, 노아 걱정하지 마. 이제는 내가 너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창세기 9장 8절, 11절, 12절, 17절 내가 하나님의 그 확신에 찬 의지를 말, 일방적 언약, 무조건적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너희들 심판하지 않고 건져내겠다. 무지개를 보고 나서 빌립보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일, 구원이죠. 세상에 착한 일이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러분을 멸망해서 건져내는 거,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날, 재림의 날, 심판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디도서 3장 5절에 뭘까요? 시작. 자,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가 뭐 의로워서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그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심을 따라서 중생의 시스템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자,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너가 얼마나 헌금했느냐, 얼마나 착한 일 많이 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스템, 이건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거듭나게 세례, 시스템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성령께서 내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할 때 감동이 오고 눈물이 나고 감격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저 성령이 아니고는 이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해, 비가 안 오면 땅땅 굳듯이 말씀이 탕탕 튀어와요. 아멘이 없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첫째 증성이 아멘이고 뭐가 없어. 졸다가 자다가 가는 거지 그냥.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이 무지개 언약이 오늘 신약에 와서 바로 십자가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에 대해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붉은 피를 흘려서 죽였어요. 대속의 피.
자, 무지개와 십자가를 견주어서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어요? 갈보리 언덕 위에 높이 서 있는 피 묻은 십자가, 이거 언약의 상징이거든요. 내가 다시는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고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무지개.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죄 가운데 소망이 없는 자예요.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똑같이 죄 많은 죄인이에요. 근데 노아의 가정은 하늘에 구름만 떠도 막 두려워하고, 아이고 또 비가 오잖아. 그럴 때 무지개를 통해서 노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시는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갈라디아 3장 13절에, 자, 그리스도께서, 갈라디아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사오니. 뭐라고요? 누가 저주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저주받았어요? 나. 이 죄 많은 나 때문에 주님이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죽었다고 그랬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돈 10,000원이면 10,000원, 1억이면 1억 주고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으니, 나무에 달린 것은 저주받아 죽은 거예요. 예수가 왜 저주받아 죽었는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여러분,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마음 편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고맙지 않아요? 내가 뺨 떼고 맞고 로마 군인들에게 얼굴에 가라침을 막 메시아냐? 발로 차고 창으로 찌르고 그 모든 멸시천대를 다 겪은 것은 내가 그 자리에서 다 겪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해서 나같이 못난 인간, 저주받을 인간, 소망이 없는 나를 대신해서 그 길을 가셨어요. 사람이라면 감사가 있어야지.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라면 나 때문에 저런 고난을 겪으신 그분, 죄 없는 하나님께서 저 길을 걸어갔다면 깨달음이 있고 감사가 있고 변화가 있어야지. 에베소 1장 7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구의 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 예수가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가 우리를 대속해 주셨어요. 죄를 씻어 주셨다는 거예요. 14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다 이뤄놓으시고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깨우치시고 감동하사 예수를 믿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기독교는 행위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성화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히브리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함께 하늘의 부름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음의 도리에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깊이 생각해라. 여러분, 예수를 생각합니까?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예수 생각 안 해요. 예수 생각할 시간이 어디서 바쁜데. 왜 히브리 기자는 함께 하늘의 콜링 받은, 부름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들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죄 없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친히 십자가에서 어떤 인간들에게, 저주받은 더러운 인간들에게 그런 모욕을 다 겪으시고
하늘의 무지개를 보여. 노아가 뭐 이루어서? 아니요. 노아 걱정하지 마라.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오늘 예수의 십자가 사건도 우리는 죄 많은 저주받을 인간인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콜링 불러주시고 믿음을 주사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죄 용서받게 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다가 어떤 삶을 살다가 어디로 가셨는가 깊이 생각해라. 그러면 생각할 때 깨달아지면 참 고맙지요. 감사하지요. 인간들이 그런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가 깨달아지면 과자 한 봉지라도 사서 보답하려고 하는 것처럼 고마운 분,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거 뭐 때문에 효도해야 됩니까? 나를 낳으시고 양육해 주시고 먹여 주시고 학교 보내주시고. 아니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잘나서 오고 싶어서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다른 것 같아요? 부모님이 다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살아계신 부모를 기쁘게 해드릴까? 이게 정상적인 자식의 도리지요. 이제는 나이가 먹고 직장 생활하고 돈을 집구림한테 벌어도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자식이 돼야지. 항상 무거운 짐이 되는 그런 자식 아니게. 어떻게 하면 부모의 기쁨이 될 것인가? 가정의 달 아닙니까? 자녀가 이런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골로새 1장 20절에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하나님과 왼수된 관계를 아들 예수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 나 사이를 화목해 하셨다는 거예요. 화목해. 이제는 아버지 오냐. 죄악으로 왼수된 관계를 예수께서 나를 화목해 하신 그 예수. 뭐 생각하면 우리가 한두 가지예요. 예수가 어떤 분인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이제는 그래서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for Christ,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 예배를 기뻐하시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 일주일 동안 준비했다가 이날은 최고로 깨끗한 옷 정성을 다해 예물도 준비하고 감격 속에 찬송하고 말씀도 아멘으로 화답하고 아멘으로 받아야지. 무슨 TV 앞에서 스마트폰 보고 그거 보고 시간 다 낭비하고 보세요. 반드시 시간 여러분 거 아니에요. 낭비하지 마세요. 그런 시간에 교회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왜 저녁에 기도 안 하십니까? 시간 나는 대로 교회 나와서 낮에나 저녁에나 기도해야지. 정기 집회? 이건 초등학생들이 해야지. 교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돼서 아니 주일날 한 번 나와가지고 되겠어요? 진짜 사랑하는 연인이 한 달에 한 번 만나면 좋겠냐고, 한 주에 한 번 봐서 되겠냐고. 아침도 보고 저녁도 보고 아주 낮에 결혼해서 같이 살잖아요. 초대교인들은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그것들은 직장도 없나? 할 일도 없나? 아니요. 여러분 진짜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토요일 같은 날도 어제도 막 앞에 바람 불어가지고 비닐도 막 아무도 쓰는 사람 없어. 토요일 같은 데 좀 미우셔서 자기 구역이 있잖아요. 좀 청소하면 뭐가 덧나요? 일주일에 한 번 요 시간에 샥 나왔다 가는 것으로 만족할 수 되겠습니까? 내가 진실로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당신의 피를 흘려주셨는데 나는 그것도 못하겠냐고.
그게 양심 있는 신자의 자세입니까? 이건 책망으로 듣지 말고 바른 말이에요.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뭐 어떤 예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나를 사랑하사 아낌없이 당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은혜. 왜 자식님들이 나중에 부모 떠나고 나서 왜 울어요? 훌쩍훌쩍 등신같이 왜 부모님 떠나고 나서 왜 울어? 좀 살아있을 때 잘해드리지. 아이고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돌아가시고 나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왜 죽고 나서 그러지? 근데 어떤 사람은 죽어도 몰라요. 찬송 한번 합시다. 405장 305장인가요? 305장. 자, 예수 십자가를 깨닫는 사람은 이 찬송이 쳐져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같이 부를까요? 시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이뤘던 생명 찾아 만약에 여러분 세월호에서 구출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저 사람들 세월호에서 죽었어야 되는데 거기서 구출받은 사람 생각하면 고마울까 고맙지 않을까? 감사하지요. 거기서 죽었어야 되는데 건진받았어요. 그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불 속에서 저주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건진받았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생각하면 그 사랑, 그 은혜, 예수 때문에 살았잖아요. 예수 때문에 건진받았잖아요. 저 물속에 빠져서 비참하게 죽어가야 되는데 건진받았어. 고맙지 않아요?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지 않아요? 다시 오셔서 나를 건져주실, 나를 만나주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실 그 예수. 그러므로 오늘 노아의 가정,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노아의 가정, 우리가 살던 시대같이 더 악하고 폐역한 때 창세기 8장 1절에 자기 백성을 하나님 잊지 아니하시고 권념하사, 거기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권념하사. 그들에게 노아 홍수가 있을 동안 침묵하셨어요. 심판 중에는. 그러다가 이제 물이 다 빠져나가고 나서 다시 노아를 찾아오십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창세기 7장 1절에 노아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심판이 임박했다. 이 말은 우리 온 가족들이 한 사람도 나구자가 없이 다 구원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지옥 가도 괜찮아요? 그게 부모요? 그게 자식놈이요? 자기 부모가 지옥 간다고 하는데도 가만히 눈만 멀떡멀떡 뜨고 있겠냐 그 말이에요. 임박한데 빠져서 꼬록하면 가는데 어떻게든 저 구멍 내서 끄집어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없으니 아버지 앞에 나와서 주여 살려달라고 몸부림치고 기도해야 되겠지. 노아 때같이 세속화. 그런데 그 가정은 구별된 8명 사람들이 미쳤다 하든지 별소리 하든지,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너 별 사람들, 바깥에 사람들 그만두고 교회 안에도 신자 아닌, 신자 서울 이 껍데기만 신자지 전혀 아닌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방주를 지어라. 오늘 신앙생활은 방주를 지어, 구원의 길, 구속의 이 은총을 받았어요. 이제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 구원의 도리를 전파하고 내 자신이 점점 성화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온 가정이 노아의 가정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 악하고 패역한 때, 무서운 때 노아의 8가정은 믿음으로 완전한 것을 하나님 믿음을 보시고 노아의 가정을 건져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아하,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십자가의 상징은 마치 무지개와 같이 우리를 죄와 악한 더러운 세상에서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무슨 죄를 졌더라도 다 용서하시고 건져주신다고 하는 표징이에요. 약속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가정이 노아의 가정처럼 믿음으로 말도 안 되는 것 같아도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순종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를 대비하고 예비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